참 세월 빠릅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성경 말씀대로 그냥 순식간에 핫살이 날아가듯이 날아갑니다. 이제 연말이 되고 또 그렇게 되면 이제 결산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 교회도 2021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 결산을 이렇게 해보면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도 바로 결산하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주인이 자기 종들에게 재산을 맡기고 이제 떠나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이렇게 맡기고 멀리 타국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분이 돌아와서 이제 그 맡겨놓은 재산을 이제 결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종은 그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러니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하였도다. 그러면서 내 즐거움에 함께 참여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축복을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역시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똑같이 주인은 어떻게 해요? 칭찬합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축복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땅에 묻어둔 그 1달란트를 가지고 주인 앞에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하는 말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저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또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것을 주인한테 가져왔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저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니까 무엇을 여기서 깨달아야 되냐면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뜻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주인의 뜻을 몰랐어요. 여러분 14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25장 14절 말씀. 자, 또 어떤 사람이 타고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15절 각각 재능대로 다 맡겨줍니다. 16절 5달란트는 어떻게 했어요? 또 5달란트 남기고 17절 2달란트는 어떻게 해요? 또 2달란트를 남깁니다. 18절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땅에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19절 오랜 후에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을 합니다. 자, 20절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칭찬을 받습니다. 21절.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뭐한다? 참여할지어다. 22절. 2달란트 받은 자도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3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뭐한다? 참여할지어다. 자, 24절입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자,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게 주인의 뜻을 제대로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는 거예요. 이걸 표준세변력으로 한번 띄워줘 보세요. 표준세변력으로. 시작.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와서 주인님
저는 주인께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무서운 분인 줄 알았나. 주인이 무서운 분으로 알았다는 거, 무서운 분으로. 그러면서 25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저는 주님의 돈을 가지고 가서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그 돈이 그대로 있습니다. 자, 26절입니다. 그러자 주인은 그 종에게 호통을 쳤다. 너야말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인 줄 알고 있었다면 27절입니다. 시작. 내 돈을 돈 쓸 사람에게 꾸어줬다가 내가 돌아와 올 때에 그 돈에 이자를 붙여서 돌려주셔야 할 것이 아니냐. 28절. 여봐라. 저자에게 한 달란트마저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29절입니다. 누구든지 있는 사람은 더 받아서 넉넉해지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30절 시작.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내가 쫓더라. 거기서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이다. 자,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뜻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진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제가 지난주일 설교에도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주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능력 나타내고. 자,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을 봅니다. 다시 한번 개역개정판으로 바꿔주세요. 시작. 개역개정판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야. 다만 하늘에 계신 누구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아버지 뜻대로 살잖아. 그렇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어디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더니 22절에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은 뭘 했다고요? 선지자. 요즘은 말하면 뭐요? 목사. 또 주의 이름으로 뭘 했어요? 귀신 쫓아내. 귀신 쫓아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뭐 한다?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자,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요. 목회가 처음에는 좀 부흥이 되고 성장하다가 또 이게 정체가 되고 어떤 인류의 역사가 안 나타나지 않아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목사는 영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권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40일 금식했습니다. 하나님 능력 주세요. 예? 어떤 목사는 능력이 있어서 손만 얹으면 병이 고침받고 손만 얹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나는 감기 환자한테 손 얹고 기도했더니 눈만 말똥말똥하고 째려보기만 하고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니 하나님 나에게도 능력 좀 주세요. 그래서 정말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그런 어떤 역사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손을 얹고 기도하면은 불 하니까 그냥 팍 쓰러지고 넘어지고 역사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응? 그래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니까요. 이제 목회가 이제 막 역사가 일어나는가 싶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여전히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 오늘날도 많은 주의 종들이 이렇게 능력받기 위해서 이런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이 기도하고 또 임파테이션 받기 위해서 그런 어떤 기름 부음 받은 종에게 가서 그 임파테이션 받기 위해서 기도받고 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요 베니힌 목사님이 한국에 오셨을 때 그 임파테이션 받기 위해서 88로 그 체육관에 가가지고 집회할 때 제일 앞에 가가지고 기도받기 위해서 앞에서 이렇게 하는데 안수기도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 안수기도 받으면 뭔가 능력이 나타날 줄 알았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안 나타나. 그 정도로 사모함이 있었어요, 사실. 그 정도로 사모함이 있었는데 오늘날도 많은 주의 종들이 이렇게 종들이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이 치료되고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걸 인정해 주면 좋은데 주님이 인정을 안 해주니까 문제잖아. 그렇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고 주의 이름으로 그 능력이 나타났는데 주님은 인정을 안 해줍니다. 보세요. 23절에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뭐 한다? 도무지 알지 못하니 뭘 했다는 거예요? 불법을 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났는데도 주님은 불법을 행했다는 겁니다. 이 불법이 뭡니까? 주님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뭐 했다는 거예요? 도용을 한 거예요. 도용. 주님의 이름을 도용해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럼 그 역사가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귀신이 한 거예요? 귀신이 한 겁니다. 이거 잘 분별해야 돼요.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귀신도 능력이 나타나요. 귀신도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다 똑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했는데 그것이 주님이 한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이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역사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불법을 행했다 그러잖아요. 불법. 주님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일하심은 주님의 마음에서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 말입니까? 그러니까 24절에 가가지고 뭐야 그래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그 집을 어디에?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 이 말을 들어야 돼요. 이 말 앞에 있는 말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어디에 지은 집과 같다? 반석 위에. 그러면 아버지 뜻이 뭡니까? 우리는 그러면 아버지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뜻을 몰랐습니다. 주님의 주인의 뜻을 모르니까 한 달란트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묻어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무서운 분인 줄 알았던 거예요. 전혀 주인의 뜻을 몰라서 한 달란트를 어떻게 했다? 묻어둬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히브리서 10장 9절입니다. 보십시다. 히브리서 10장 9절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누구의 뜻을 행하러 왔다? 예수님이 누구의 뜻을 행하러 왔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만다? 피하고 둘째 것을 만다? 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첫째 것을 피하는 거예요. 이제 육신의 생명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을 다 피해버리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으로 하려고 하는 것을 피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첫째 것이에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 율법을 피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것 피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에서 하려고 하는 걸 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명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피해버리고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둘째 것을 세우라면 둘째 것. 이 둘째 것이 뭐예요? 새 언약이잖아요. 새 언약이잖아요. 이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심령 안에 뭘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니 하나님의 뜻은 뭐만 하신다? 새 언약만 이루시는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누구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얼마나 이 복음서가 많이 불렀어요. 살기는 뭘 살아요? 안 살았어 우리가. 그러면서 복음서가 부를 때 막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뭡니까? 항상 기뻐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고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열심히 전도해야 되고 이웃을 섬겨야 되고 응? 그리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이게 다 주님의 뜻인 줄 알고 얼마나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했어요.
근데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 지가 하는 거지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된다? 주님이 주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뭐 하신다? 내가 기뻐하고 받으신다. 주님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하고, 집에서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드리는 성도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면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되 주님 마음이 아니고 육신의 생각으로 예배한다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지요. 주님의 마음으로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그 모든 것들이 누가 주는 마음으로? 주님이 주는 마음. 그래서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새 언약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하면은 어떻게 된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주인의 즐거움에 뭐 하게 된다? 참여하게 된다. 할렐루야. 나는 우리는 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요, 이거 깨달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복음 깨달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정말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처럼 하나님은 그 재능대로 주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5달란트, 어떤 사람이 2달란트 주시잖아요.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주님이 결산할 때에 이제 그때가 옵니다. 마지막 결산의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런 축복을 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속히 올 것입니다. 언제가 될지 몰라도 결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언젠가는 반드시 심판 앞에 서게 되는데,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고린도 후서 5장 10절을 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을 보세요.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어디에 서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라. 자, 이 심판 때는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닙니다.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살면서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의 마음으로 새 언약 일꾼으로 살았는지 다시 율법으로 살았는지 그것을 지금 주님이 심판하는, 그래서 선악간에 심판을 하는 거예요. 복음 깨닫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으면서도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 그죠?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에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새 언약 일꾼으로 산다면은 주님 앞에 서면 어떻게 해요? 내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이 첫 번째 언약, 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복이 뭔지 아세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장 6절을 보세요.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부활도 첫째 부활이 있고 나중 부활이 있어요. 첫째 부활은 언제 첫째 부활이 되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그때 부활되는 사람, 그때 부활되는 사람을 첫째 부활이라 그럽니다. 그때 부활되면은 주님과 함께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있어서 어디에 들어간다? 첫째 부활에 들어가서 1000년 동안 뭐 한다? 왕노릇한다. 이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가 상급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들어가는 자가 상급인데,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뭐 하지 않는다? 다스리는 건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뭐 한다? 천년. 여기서 천년은
우리가 숫자적인 천년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성적인 숫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1000년 동안 뭐 한다?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쳐야 돼요. 바울은 이걸 알았잖아요. 바울이 삼청천을 경험했잖아요. 경험해가지고 바울이 이걸 알았어요. 우리가 죽게 되면은 이렇게 첫째 부활에 들어가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그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이것이 상급이고 이게 축복이라는 것을 바울이 알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러잖아요. 이제 내가 뒤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 빌립보서 3장 11절입니다. 시작.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무엇에 이르려 하노니 부활. 이 부활이 우리 예수 믿고 생명 가진 자들이 죽으면 누구나 다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은 이 부활은 첫째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 자,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뭐한다? 쫓아간다. 할렐루야.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 즉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여러분 뒤의 것 다 잊어버리세요. 할렐루야. 뒤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바울의 뒤의 것이 뭐겠어요? 율법으로 살았던 거잖아. 율법으로 살았던 거잖아요. 그죠? 율법으로 선하게 율법에 흠이 없는 자가 바울입니다. 율법에 흠이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이 율법의 것을 뭘로 여겼다? 다 배설물로 여겼잖아. 다 썰기 취급해버린 거예요. 다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 내가 앞에 있는 것, 이 앞에 있는 것이 뭘까요? 바로 저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잡으려고 어떻게 한다? 14절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 할렐루야. 그 부름의 상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상이잖아요. 상급이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 내가 쫓아간다. 여러분 이제 2021년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이 바울처럼 앞에 것, 이 표대를 향하여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오직 복음의 삶을 위해서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자꾸 율법에 가서 기웃거리지 말고. 우리 샘천 모임에 오시는 목사님들, 사모님들 복음 깨닫고 처음에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이게 또 자꾸 율법에 또 돌아가가지고 율법에서 또 거기서 또 뭘 받으려고 그게 뭐 또 좋은 것이 없는가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뭐예요? 또 그 복음의 삶을 살지 않고 또 율법의 삶을 사는 거예요. 미련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많은 저도 그랬지만은요. 제 주의 종들이 다 다녀보는 거예요. 가가지고 뭘 배워보려고 뭔가 좀 얻어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 복음을 만나가지고 우리 샘천 모임에 와서 복음을 만나가지고 막 기뻐하시면서 어떤 사모님 그래 이제 만났다는 거예요. 다 이렇게 돌아다니시다가 이제 만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데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주님과 하나 돼서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바울처럼 표대를 향하여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내가 쫓아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하면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 주인의 뜻을 몰라가지고 그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남을 당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이 뭐예요? 우리 안에서 날마다 뭘 이루어주시는 새 언약을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 사는 이런 삶을 살게 되면은 반드시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언약을 이루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언약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고 뒤의 것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 율법의 그 어리석은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오직 표대를 향해서 복음의 삶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날마다 새 언약 일꾼 되어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무리 위에와 몸된 교회와 샘천 가족들과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